남자 정습하지 말고 히브리어로 다 같이 히브리어로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이것은 뭐 누워서 떡 먹기죠. 그러면 그 모든 말씀은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께서 뭘 창조한다고요? 천지를 뭐 했다는 겁니까? 창조하신다. 이렇게 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했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했죠. 이것이 몇 마디 말씀이에요? 단어도 하나, 둘, 셋, 넷, 5개죠. 5개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언약이 총 몇 개? 약 20가지예요.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이것을 갖다가 펼쳐놓은 거랍니다. 요것은 뭐냐면 요거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신 언약인 것입니다.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로사대 우리한테 인간들한테 뭘 했어요? 언약을 했어요. 언약을 했습니다. 그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어요? 베리트라고 했어요. 베리트. 시자만 베레시트에서 시자만 뺀 거예요. 베레시트에서 시자만 뺀 거예요. 그 베리트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하셨는데 말씀하신 말씀 전체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태초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태초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어요? 네, 베레시트라고 했어요. 베레시트라고 했습니다. 근데 베레시트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자체가 5마디 말씀이라는 거예요. 몇 마디 말씀? 5마디. 그 5마디 말씀인데 이렇게요. 몇 마디? 5마디. 그럼 못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5마디 말씀. 그 언약을 깨달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깨달은 5마디에 말씀하는 거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1만 마디에 반응하는 거하고는 뭐가 낫다는 것입니까? 깨달은 5마디 말씀이 낫다라고 성경 말씀에 어디에 나오죠? 이진홍님? 일만 마디에 반응하는 것보다는 알아듣지 못하는 1만 마디에 반응하는 것보다는 깨달은 5마디 말씀으로 하는 게 말을 하는 게 더 유익하다라고 성경 말씀 66권 중에서 딱 한 군데 나와요. 딱 한 군데 나와요. 우리가 뭐 있잖아 이거 9가지 은사 중에서 쭉 보면은 이 힌트를 줘야 됩니다. 저기 어디 고린도전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가보세요. 그 몇 장 하지 말고 빨리 찾아가 보세요. 찾아가 보는 게 제일 좋아. 자, 빨리 찾습니다. (12장) 가야 돼? (13장) 가야 돼? (14장) 가야 돼요? 어디를 가야 돼요? (13장이) 어디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알아듣지 못하는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깨달은 5마디 말씀 14장 몇 절? 19절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갑니다. 자, 16절부터 잘 보세요. 14절부터 볼게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다시 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이게 뭐냐면요, 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모르면 하나님께서는 말로 합니까? 말씀으로 합니까? 그 영으로 할 때 이것을 무식한 처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지 못하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축복할 때 그것을 그 축복에 받아들이면서 아멘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깨달지 못하고 하는 아멘은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죠.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지 못한 사람은 무식한 처지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보면 방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그것은 14절에 말씀하는 대로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잘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결국 진짜 방언은 뭐냐?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가야 내가 열매가 되면서 젖먹이에서 단단한 식물 쪽으로 자라는 장성한 분량까지 가서 선악을 분별하면 진짜 하늘의 축복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 있죠? 이것을 깨달아서 아멘이라고 화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니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께서 그냥 랄랄라 따따따 와크라바라 이걸 잘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미 통달을 했지 않습니까? 19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러십니다. 그 방언은 하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나의 영이 기도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고 내 육의 신비 안에서 영의 사람은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서 장성한 분량까지 깨달음이 오면 그 방언은 능력의 기름 부음의 방언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5마디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뭐를? 하나님의 언약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이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5마디 말씀이에요.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이에요. 언약인데 이 5마디가 이제 여러분들이 점점 예수님께서 이것을 원조로 삼아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무슨 병? 오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병. 그 5 덩어리 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 이 어가 뭐냐면 십자가 선거에 예수 그리스도 이 어. 두 마리 뭐예요? 물고기를 이야기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5마디의 말씀, 깨달은 말씀은 예수님이 계속 그 말씀을 법으로 사용해가지고 풀이를 해주십니다. 무슨 비유를? 오병이어의 깨달음을 여기서 주시는 거예요. 이 5마디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 자체는 여러분들이 태초가 뭐고 천지가 뭐고 창조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것이 이해가 안 돼요. 언약입니다. 여기에 지금 5마디 말씀 이 자체는 고린도전서 몇 장이요? 14장 몇 절부터? 14절부터 몇 절까지? 19절까지. 요 말씀이 확 여러분의 유기신비에 와닿아야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1절에서 이 말씀을 탁 선포할 때 이렇게 쫙 불꽃놀이 하는 것처럼 퍼졌죠? 그 퍼진 말씀을 이제 여러분의 유기신비 안에 다 들어가서 이 언약이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샤마이 아래층은 있어요. 에트와 베에트가 빠졌죠. 연결시킨 에트와 베에트로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제 이 천지라는 상태에서 뭐가 빠졌어요? 에트와 베에트가 빠졌다 이 말이에요. 네? 요게 이제 또 두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두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몇 마디예요? 7마디죠. 이게 7병2어입니다. 7병2예요. 그래서 에트 하 샤마인과 베이트 하 아레츠 이것은 하늘과 땅이죠. 하늘과 땅이죠. 하늘과 땅이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오셨어요? 예수로 오신 거잖아. 예수로 오신 거잖아. 그분이 죽으셨죠. 다시 어디로 가서 그리스도로 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누구한테로 왔어요? 우리한테로 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부분을 합해서 이제 5마디예요? 7마디예요? 7마디죠? 몇 마디? 7마디. 이게 7 언약입니다. 이게 무슨 언약이라고요? 7 언약입니다. 7 언약. 7 언약이에요. 그것을 여기 보면 빛과 무슨 언약? 빛과 어둠의 언약. 창세기 몇 장부터? 1장 2절부터 2장 3절까지. 몇째 날? 첫째 날부터 몇 절까지 있어요? 7절까지 있어요. 7절. 이게 무슨 언약이라고요? 7 언약. 이게 빛과 어둠의 언약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하나님은 참빛 맞지요? 그 참빛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언약 자체가 빛과 어둠의 언약. 즉 육의 사람이 될래, 영의 사람이 될래, 빛의 사람이 될래, 어둠의 사람이 될래, 선한 사람이 될래, 악한 사람이 될래, 의인이 될래, 죄인이 될래, 낙원 갈래, 음부 갈래, 천국 갈래, 지옥 갈래, 계속 이렇게 나누시는, 소멸하시는, 부리신, 나누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네. 이미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언약에 대한 부분은, 빛과 어둠에 대한 언약에 대한 부분은 천지 창조가 분명히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에게 그 자료 다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예요. 이 빛과 어둠의 언약에 대한 주제를 잡아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면은 1부, 2부, 3부, 4부, 5부, 막 10부까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 설명해줘도 하나님의 참되신 부분을 정확히 아시겠죠? 주님이 누구신 걸 정확히 아는 거죠. 그리고 내가 빛의 사람인지, 이 어둠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를 분명히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이 빛과 어둠의 언약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출발하는 과정에 흐름을 지금 이렇게 전부 다 풀어넣어 보는 거예요. 크게 큰 잣대로 이렇게 출발이 이겁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딱 보니까 단어가 몇 개요?
5마디. 또 더 자세히 보니까 몇 마디? 7마디. 거기에 2개가 에터, 베이트인데, 요것이 이렇게 돼요. 에타 샤마임이 뭐냐면 하늘이죠. 하늘이죠. 요게 알파예요, 알파. 베이터 아래처럼 오메가라니까. 오메가예요. 그럼 또 반대로 이야기해도 돼요. 반대로. 알파, 오메가는 오메가, 알파다. 왜? 시작과 끝이 없으니까. 지금 영혼을 설명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디로 보내셔가지고, 이 땅으로 보내셔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다시 어디로? 하늘로 올려버렸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누구한테 보내서? 우리한테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보내고 난 뒤에 그냥 있어 다시 올라오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정확히 깨달아보면 온몸에 전율이 옵니다. 내가 하늘로 못 갈까요? 갈 수밖에 없을까요? 갈 수밖에 없어요.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너 나하고 같이 가자 그러면 가야 돼, 안 가야 돼? 안 갈 수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사랑의 힘을 이깁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힘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끌려갈 수밖에 없다니까. 끌려간다고 포로돼서 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말씀에 이 구름 타고 가는 거예요.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의 에너지를 집어넣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걸 졸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 깨달은 5마디의 말씀으로 7마디의 말씀의 언약으로 여러분의 이것이 새겨진다면 눈이 번쩍 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안이 열린다는 이야기죠. 영안이 열린다는 이야기. 여기에는 5병 2호와 7병 2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7병 2호가 다 포함됩니다. 깨달은 5마디의 말씀이 깨달은 7마디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5병 2호와 7병 2호를 다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5병 2호, 7병 2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의 말씀을 딱 보게 되면 5병 2호, 7병 2호 표정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또 배고프니까 오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표정만 보고 오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5병 2호, 7병 2호 표정을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또 배고프니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떡에 대해서? 5덩어리 떡, 7덩어리 떡 다 보여줬죠. 그리고 십자가 사건 2호에 대해 보여줬잖아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복음 몇 장이세요? 6장 그 다음 7장 막 하니까 깨달아 못 깨달아? 못 깨달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쉽다 그래 어렵다 그래? 자 가보십니다. 요한복음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 가봅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처음부터 5병 2호에 대한 말씀 나오죠? 예, 그리고 설명을 쭉 하십니다. 6장 쭉 가서 60절에 봅니다. 60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가라사대 이름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해노라. 이름으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묻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만남 속에 똑같은 거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너희도 가려느냐 소리 안 했어요? 스스로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의 수장인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 베드로께서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네게로 가로이까. 됐습니다. 근데 결국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것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 뭘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또 액트와 샤마임, 베이트와 액트와 베이트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쫙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깨달음으로 온 사람들이 제자들이 많아요. 못 깨달은 사람은 맨날 표정만 보고 그래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수근수근 하면서 있어요. 또 가버렸어. 많은 사람이 제자라고 가겠습니다 하던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딱 몇 명 남았어. 12명 남은 거죠. 거기서 또 한 번 단검질 하는 거죠. 뭐라 그러시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생명의 말씀. 12 제자가 다 한 거랑 마찬가지죠. 근데 그 중에서 또 누가? 가룟 유다가 한 명이. 아예 그냥 예수를 팔아버리잖아. 그게 우리의 본심이라니까요. 그게 우리의 본심이에요. 여러분 지금 가룟 유다를 나쁘게 보지 말라고. 여러분이 누구를 팔았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살았다면 예수를 팔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쏟아져야 그런 각오가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고난과 고통이 이루어지는 상태에 죽어버려야 그분이 새롭게 새 부대로 만들어준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나는 가룟 유다 아니야. 나는 가인 아니야. 이런 상태로 가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가룟 유다를 나쁘게 보라고 여기 설명해 놓은 게 아니에요. 누가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어둠이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가야 새 것이 될 거 아니에요. 왜? 생명의 떡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면서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가늠한 여인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줄 때는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나쁘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이걸 보고 세상의 지식으로 정죄하라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보고 네 속에 있는 어둠을 떠나가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늘 사람이 되는데 내 잔머리 굴리는 내 머리가 대가리가 잘려버리고 예수님의 머리로 만드는 그 자체가 아픕니까? 스스로 목을 내놓으십시오. 죽은 척 하지 말고. 여러분이 뱃속에 있는 더러운 그 창자가 배가 갈라져가지고 터져가지고 쏟아져 나온다고 해가지고 아픕니까?
아파도 참아야죠. 가짜로 자꾸 눈속임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는 어둠이 바깥으로 다 쏟아져 나와야 돼요. 그 더러운 피가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새 언약으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너희도 가르느냐고 묻는 거예요.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부분을 다 드러내야 돼요. 다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지 기쁨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5마디 깨달은 말씀이나 7마디가 다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태초 안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태초 안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베르시트라는 단어를 쓸 때 이렇게 알레포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 베르시트도 어디로 다 들어온다고요? 이 알레포라는 단어로 다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 단어 하나에는 무슨 뜻이 있느냐?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에는 무슨 수소에 대한 그림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는 인자, 사람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의 모습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뜻이 다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는 일천이라는 천년왕국의 주인공을 설명하는 일천, 영혼을 설명하는, 영생을 설명하는 일천이라는 단어, 통달을 선포하는 단어가 여기 다 있다는 거죠. 일천. 그리고는 여기 안에는 일천이 천년을 뭐같이? 하나같이, 하루같이. 이 하나라는 하나. 하나님의 언약은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이 하나라는 단어가 여기 안에 다 있습니다. 이 단어가, 이 뜻이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하나님 영이시니. 이것이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들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성령 오신 거예요. 생기를 후 불어 넣어버렸다니까. 생기를 불어 넣어버렸어. 내 안으로 들어왔다니까. 얼마나 기적입니까 이것이. 믿음이 실어 들어온 거예요? 선물로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는 거대한 하나님 나라가 압축해서 들어와 있고 7마디 언약이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말씀이 통달의 영을 딱 압축해서 들어와 있고 은사가 몇 가지요? 9가지 은사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순간에 내 몸은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게 되어 있다니까. 근데 이게 감지가 안 되면 맨날 좌회전, 우회전, 유턴, 헛바퀴 도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로 방황함에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여러분이 완성되어서 그런 방황하는 사람들을, 길 잃은 사람들 찾아가지고 형제 자매를 찾아야 된다 이 말이죠. 말씀으로. 이 단어 하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라고 설명한다. 영은 하나예요. 그것을 약 20가지의 언약을 성경 전체에다가 확 풀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신령한 저절무궁에서 자꾸 알아가다 보면 마지막 진리의 도를 닦는 마지막 탑의 고도의 높이가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와 길이와 넓이가 높이가 있다고 그랬죠. 그 높이의 최고의 말씀이 바로 마지막 언약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언약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빛과 어둠의 언약, 선과 악의 언약, 여자의 우선과 배의 우선 언약, 무지개 언약, 베풀 언약, 할례 언약, 사다리 언약, 반도표 언약 이렇게 언약을 다 보다 보면 전부 다 5마디, 7마디 언약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핵심은 뭐냐? 십자가 사건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육에서 어디로? 영으로. 육에서 영으로 넘어오는 방법들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글자는 똑같아요. 다 틀려요. 다 틀리잖아요. 그런 놀라운 말씀들이 이 언약 속에 이렇게 징검다리식으로
계속 있다면 이것만 정확히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이미 말씀을 통달한 자예요. 벌써 있잖아요. 다른 분들이 다른 지도자들이 다 하나씩 들어보면 여러분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 그들이 해버려요. 그걸 무시할까 뭔가 이렇게 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까요? 특히 여자 목사님들은 여자 이 하나의 말씀을 가진 사명자들은요 이 말씀을 이 경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단계에 우리가 이제 교제하다 보면 자꾸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표정만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을 미혹하는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것도 서서히 한물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정확히 깨달아 버리면 그게 선악이 분별이 돼요. 선악이 분별이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 영혼을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빛과 어둠이 오냐, 선과 악이 오냐, 육과 영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십자가를 딱 그려놓으면, 이렇게 그려놓으면, 빛의 사람이 되면 어둠의 사람이 돼요. 선과 악도 이렇게 보면, 이게 선악과죠? 나무가 몇 개예요? 하나인데, 그럼 그 나무를 어디다 집어넣었어? 여러분 안에. 그럼 무슨 나무요? 생명나무잖아요. 그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은 생명나무요? 선악과요? 그러니까 뭐 가지고 있는가? 선도 알고 악도 아는 거죠. 그 분별을 해야 되는데 천방지축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정죄를 해버리는 상태가 돼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무슨 나무예요? 생명나무. 죄를 알아 몰라? 모른다니까. 그대로 가면 완성이에요. 근데 세상이 나를 가만 안 두죠?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미혹해가지고 이 말씀에 누룩이 섞인 걸 미혹하니까 말씀의 뿌리와 깊이가 상태가 장성한 분량까지 안 돼 있으니까 미혹돼야 돼요. 미혹되면은 악이 돌아버립니다. 얼마나 미혹합니까? 보안지, 뭔지, 탐스러운 거,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완전히 사탄 마귀 귀신의 용이 되거든요. 그럼 정죄하죠? 뭘로 정죄합니까? 선악으로 정죄합니다. 믿음이 좋니 나쁘니 저것은 잣대를 가지고 눈에 잣대를 가지고 잘하니 못하니 이렇게 오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 근데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말씀이 정죄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내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정죄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백보자 심판대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 다음 또 보세요. 여자의 후손과 무슨 뱀의 후손. 잘 보라고. 다 뭐가 있습니까? 요 사이사이에 십자가 다 있다. 십자가 다 있다. 무지개는도 마찬가지예요. 무지개는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지개냐? 자 보세요. 노아의 방주죠.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비가 내렸다니. 하늘에서 비가 내렸어요. 그 비의 한 방울 한 방울을 보라고. 비. 하늘에서 비가 내렸어요. 비가 내리는데 내가 지난번에 영어로는 레인보우라고 그랬죠. 그 레인은 비고 보우는 화살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하늘에서 무슨 화살이 내려왔어? 피 화살이 내려왔어. 피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맞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 피해 다니는 거지. 다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럼 비화살은 누구만 맞은 거예요? 예수님만 맞은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다 머리부터 맞아가지고 심장까지 다 쪼개져 버린 거예요. 그분이 다 나와버렸다니까. 나는 피해 다녔어. 내 대신 누가 맞았어요? 우리 모두는 다 피해 다녔어요. 그 예수님만 맞았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쪼개져 버린 것이지. 그리고는 이제 그 화살을 무지개로 해가지고 7빛깔 무지개가 모양이 땅으로 되어 있어, 하늘로 되어 있어. 내가 더 이상은 비화살 내리겠다, 안 내리겠다? 내가 다 막아주겠다. 이 언약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지개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들어 있어요. 맹세예요. 언약입니다.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내가 죽겠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곧 여러분이 언약을 어기면 여러분 대신에 내가 죽어주겠다는 사랑의 메시지가 그 무지개 안에 들어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거룩한 맹세를 우리한테 하신 거예요. 거룩한 맹세를 하신 거예요. 네가 잘못하면, 우리가 잘못하면 대신 누가 죽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그리고 더 이상 물심판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이, 인류가 다시 시작이 되죠? 이제는 무슨 심판하는 거예요? 불심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불심판 그 대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불심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언제 받아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이 하늘 위로부터 일곱인 나팔 대접 재앙으로 유황비처럼 우박처럼 내려와야 안 내려와요? 불 받아라 하면서 내려오죠. 그럼 맞고 죽어야 돼? 피해야 돼? 맞고 죽어야 돼? 피해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주님은 불심판은 죄인하고는 상관없이 오는 거죠. 죄인하고는 상관없이 오는 거예요. 그 스스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죠? 그럼 그 불을 던지러 왔으면 맞고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 떠나가야 돼, 안 떠나가야 돼? 맞고 죽어서 떠나가야 되는데 맞고 죽어서 떠나가지 않고 맨날 피해 다니면 무슨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불심판하겠다. 그것을 히브리서 12장에서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오늘 그 히브리서 12장을 우리 박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질문했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도통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오늘 우리가 또 공유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을 오늘 여러분이 관통을 하면은 히브리서는 몇 장까지 되어 있습니까? 13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 히브리서를 완전히 통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을 관통하면 뭘 통달한다고요? 히브리서 한 권을 통달한다는 거예요. 그 통달하는지 안 하는지를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이 오늘 언약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무지개는 또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들어가 있다. 십자가 사건. 노아의 방주는요. 노아의 방주는 베드로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여러분이 3장 4장을 보게 되면 아담 때부터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노아의 방주 때 비화살 맞고 다 죽었다. 살아남은 자는 몇 명? 8명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노아의 방주 때 순종하지 못하던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 순종하지 못하던 자에게 옥의 영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러 가셨다 안 가셨다? 가셨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 순종한 자는 몇 명? 8명. 이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부활의 의미예요. 그러고 나면 무지언약 합니까 안 합니까? 무지언약 하죠. 이게 안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이상 물심판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럼 지금 시대에는 물심판이에요 불심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불심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회복이 되면 이미 안식에 안 들어가요? 안식에 들어가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불을 받고 어떻게 백보자 심판에 대한 심판을 받고 내가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지를 이것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완전히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입 막고 다 있다는 거예요. 벙어리 소경, 김벙어리 안전뱅이로 다 있다는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하니까 불 받아라 하니까 행위로 막 불 받아라 후후 불면서 불 받아라 하니까 아뜨가면 넘어지고 이런 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라는 거죠. 말씀을 깨닫는 그 순간에는 내 중심이 불을 붙어가지고 내 마음이 뜨겁지 않은 그건 불 받은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뜨거워서 중심이 뜨거워서 깨달은 말씀 5마디 말씀 7마디 말씀을 내 중심이 뜨거워서 마음이 뜨거워서 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바울의 고백과 예레미야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로가 망하였도라는 그런 상태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 뜨거움이 말씀의 불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햇불어나입니다. 햇불어나. 짐승 반 쪽이야, 안 쪽이에요? 그 사이로 불이 지나갑니다. 여러분을 쪼갠 게 아니라 여러분 쪼개려고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누가 쪼개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다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다 불태워버리고 새롭게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너 쪼개질래? 안 쪼개질래? 이렇게 언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살아있을 때 쪼개지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야 그분이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해가지고 완벽한 하나님의 인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주겠다는 거죠. 횃불은 할례언약, 사닥다리언약, 환독제언약 이러면 창세기까지 다 끝나죠? 끝나죠? 이 사닥다리 언약과 할례언약, 환독 언약이 횃불 언약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이스라엘이죠. 야곱 이스라엘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갔냐? 요셉까지 가는 거죠. 요셉. 그 하나님 성경에서 설명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창세기 10장에서 50장까지 압축이 되어 있죠. 그렇지 않나요? 이게 우리로 이야기하면 신령한 죽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거기 안에 하나님께서 언약하는 것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똑같은 거죠. 언약이 틀려 똑같아요? 똑같아요.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핍박하는 자에게 내가 그 자를 핍박하고 그리고는 창대한 광야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가나안 줄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는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희 자손들을 창대케 하리라. 결국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씨 하나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준 언약도 똑같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해서 창세기 보면 마지막에 요셉을 잘 보라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 요셉에게도 꿈을 줘요. 꿈을 줍니다. 무슨 옷 입혀요? 채색 옷 입히잖아요. 채색 옷. 여기서 아무나 입는 거 아니라니까.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다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는 떡 맡은 관원자, 뭐 맡은 관원자? 술 맡은 관원자. 떡 맡은 관원자는 살아요, 죽어요? 술 맡은 관원자는 이게 십자가 표현을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소가 나와가지고 흉년을 보여주면서 막 이런 환상을 보여주죠. 그대로 돼야 한대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이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그 말씀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십자가 사건을 발견해내야 됩니다. 이 모든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한테 준 언약, 야곱한테 준 언약이 요셉을 통해서 또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걸 다시 설명합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에 진행되는 언약이 총 몇 가지죠? 8가지가. 이것이 완성이 된다면 신령한 젖을 묻고 신령한 죽을 묻고 이렇게 해서 말씀이 내 안에 육의 신비 안에 가득히 채워질까 안 채워질까요? 채워지겠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 주님과 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차근차근 우리가 교제를 한다면 정말로 아름다운 교제가 될 수가 있는데, 너무 세상은 이렇게 잘못된 누룩 섞인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귀만 크고 머리만 커지는 상태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들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 맞아,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하여 이렇게 나를 갖다가 이 궁창에서 더러운 이 구덩이에서 이리 돌고 저리 돌고 하셨구나. 이제 나를 건지신 그분이 미약한 나를 정말 이 세상에서 아무도 못한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하시기 위한 도구로 삼으시려고 나를 붙드셨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거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창세기에 대한 이 언약이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으로 불이 붙어버리면 그다음부터는요 굉장한 언약들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지배하고 간단 말이고, 그 언약 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십시오. 옛날 우리 나라들이 수많은 전쟁 속과 고난 속에서 겹쳐 나올 때 그 여파가 전쟁과 평화, 공전 속에서 또 국가의 정치적인 유신, 독재, 모든 이데올로기를 거쳐오면서 생각을 해보라니까. 옛날 사람들 남편이 애 놓고 전쟁터에 나가면 내가 다시 돌아올게 기다려 안 기다려요? 생사가 불분명된데도 그 정조를 지키면서 그런 여인의 마음을, 어머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육적으로도 그런데 나 대신에 사랑의 확정을 가지시고 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이 내가 너를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너와 내가 혼인서약까지 한 상태에서 이미 결혼까지 가자고 한 그 언약을 여러분 잊어버리겠어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1차 영적 전쟁에서 이기시고 2차 영적 전쟁에서 이기셔가지고 그분과 함께 3차, 4차, 5차의 영적 전쟁에 이기셔가지고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다 언약입니다. 사랑의 언약이에요. 이것은 변치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펼쳐놓으시기 바랍니다. (12장) 1절 말씀만 다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움과 운명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증인들은 믿음의 증인입니다. 믿음의 증인이에요.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랬어요? 자,
자, 여기다 적을게요. 히브리 12장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 믿음장. 믿음장.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로다 하면서 쭉 나오죠. 이 믿음장은 특별한 설명 없어요.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쭉 알아가다 보면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 다윗 이렇게 해가지고 쭉 알아가다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히브리 11장은 그런 내용입니다. 히브리 11장은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제 아주 상세하게는 잘 모르지만 그렇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볼 때. 그럼 나중에 이제 관심 가지고 보면 또 제가 한번 딱 설명하면 더 잘 알겠죠? 그 다음에 또 거꾸로 갑니다. 히브리서 1장과 2장은 뭐냐? 뭐 설명해놨냐면 천지 창조 설명해 놓은 거예요. 천지 창조의 무슨 설명? 천사들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요? 천사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천사들을 부를 수 있는 후사. 천사들을 부를 수 있는 후사예요. 그 후사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아들로 준 예수. 그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면은 천사들을 부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 천사들의 숫자를 알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1장 2장은 그 설명한 거예요. 천사들은 무슨 영이라고? 부리는 영이다. 근데 부려야 돼? 끌려다녀야 돼?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빛과 어둠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천사들을 부려야 돼? 끌려다녀야 돼? 자, 그런데 이제 부려야 되는데 끌려다니고 있다니까. 지금 내가 부리는지 끌려다니는지도 모르고 있어. 그리고 천사들이라고 그러니까 맨날 눈으로 보고 영화로 보고 이 TV에 보고 사람들한테 이야기 들으니까 간증소리 들으니까 목사들이 이야기하는 게 천사 봤다. 천사는 이렇더라 하니까 나는 왜 안 보지? 안 보이지? 이렇게 생각한다. 그걸 들으니까 그게 나에게도 해당이 돼야 된다는 상태로 허무감에 빠져 있는 거지. 근데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건 맨날 그 소리만 해. 한 번 본 환상 가지고. 그걸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신을 잡아야 되는데. 그럼 그 환상으로 보여준, 표정으로 보여준 그 천사가 계속 그 사람한테 나타날까? 안 나타나요. 그리고 한 번 반응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평생을 써먹는다니까. 그 옆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그 사람 따라만 다니는 거예요. 뭐 받으려고? 직접 만나요. 천사들은 끌려다녀야 돼, 부려야 돼. 그러니까 내가 부르는지 끌려다니는지 모른다니까. 여러분 말씀에 누룩을 섞어서 여러분을 딱 해가지고 믿으십시오 하면은 아멘 하면은 그 말씀에 누룩이 섞인 게 끌려다녀 안 끌려다녀.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라 그러니까 또 띠매고 주보 들고 나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면서 다니죠. 그거는 끌려다니는 거 아닌 거예요.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끌려다니고 있다. 근데 그 말씀들을 내가 깨달아가지고 내가 선포한 말씀들이 나가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둠이 빠져나가게 한다면 내가 끌려다니는 거에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려면 이 말씀을 모르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지금 히브리서 1장 2장은 천지 창조에서 말씀하시는 그 천사들에 대해서 창조한 천사들에 대해서 어떻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내가 천사들을 부리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이 나쁜 천사에 끌려갔죠. 그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자체가 끌림으로 실패한 거예요? 다시 성공한 거예요?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이겼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 2장은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4장은 뭐냐? 3장 4장은 안식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안식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다. 안식은 언제부터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확신이 올 때 그때부터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예요. 그럼 그 안식을 발로 차야 돼, 안 차야 돼요? 안 차야 되죠? 그 안식이 뭔지를 알면은 이 세상의 안식과 저 세상의 안식을 뭔지를 알면은 발로 차겠어, 안 차겠어요? 안 차겠죠? 스스로 침륜에 빠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장은 그것을 정확히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5장부터 10장까지는 뭐냐? 멜기세덱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부터 몇 장? 10장은 누구에 대해서? 멜기세덱이 누군지를. 다음에 멜기세덱 선포하실 분이 누구죠? 이진웅 전도님 맞죠? 준비하고 있습니까? 자신만만하네요. 히브리서 5장부터 10장까지는 왜에 대해서요?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정확히 보게 되면 멜기세덱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가는 그 방법을 알게 돼요. 방법을 모르면 쫓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 히브리 11장은 무슨 장? 오늘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 히브리 12장은 이것은 무슨 장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기는 다 무슨 표시만 있어요? 십자가 사건의 표시. 십자가 사건. 결국은 백보자 심판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는 거죠. 히브리 13장은 이제 12장 보고 나는데 히브리 13장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13장은 자, 12장 가봅니다. 12장 가봅니다. 12장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계속 증인들은 믿음의 증인들은 자기의 육신의 생각으로 갇혀있는 이 모든 부분을 자꾸 달려가면서 어둠을 더 씌워야 자꾸 벗어버려요. 자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몇 장에서 이야기해요? 11장에서 이야기하죠. 수고하고 뭐한 자들아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딱 점찍어 놓은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돈 벌게 할까 안 할까? 세상에서 돈 벌게 안 해요. 그리고 고난과 고통 계속 여러분 육체를 생각하면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천사들로 딱 잡아가지고 있죠. 깨달을 때까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이렇게 주물러요. 그런데 육체의 생각으로는 무거운 짐이라 그러죠. 근데 사실은 그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벗겨주려고 그러는데 자꾸 본인이 무시한 상태로 가니까 그게 딱 벗기고 나면 내가 이렇게 경주했다는 걸 알아요. 경주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는 우리 앞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다 있다는 것이지. 해달별의 상급이 다 있다 이 말이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육신의 고난과 고통을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이 벗었어요? 주님께서 벗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 믿고 말씀 가려니까 또 무거운 짐이 있어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말과 말씀 누룩이 섞인 그것 때문에 꽉 눌려있는 거죠. 이제 그게 보여야 돼요.
야, 그러면 육신의 생각 속에 움직인, 육신의 고통 속에 움직인 나의 인생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 앞에 왔는데 말씀과 말 누룩으로 묶어버린 그 무거운 돌비. 무슨 비? 돌비. 짊어지고 다녀야 돼요. 육의 신비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 율법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율법으로 꽝꽝 묶어놓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 사는 인생보다 더 힘든 거죠. 근데 본인들은 힘들다 그래, 힘 안 든다 그래. 왜? 사탄, 마귀, 귀신의 에너지가 그 속에 있으니까 힘이 안 드는 거예요. 그 거품을 빼야 되는데 뺄 수가 없다는 것이지. 근데 이 말씀이 그 부풀어 있는 풍선을 푹 찌르면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그때 내 육의 어둠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다시 일어나서 이제 우뚝 서게 되면 우리 앞에는 해달별의 상급만 있다는 것이죠. 지금 믿음의 증인들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부활의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본인도 했지만 본인 자식이 죽어버리잖아요. 본인 자식이 죽었다가 살아난 걸 받았으니까 그 여인들이 부활의 경험을 했어 안 했어요? 그렇게 믿음의 증인들을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 11장에 봅니다. 11장에 보면 11장에 볼게요.